오늘 말씀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로 22절. 말씀과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편에 두 고리요 저편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은 대로 두고 빼어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법궤 제작에 대한 규례입니다. 우리가 이 성막을 보게 되면 성막 안에가 이제 법궤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안에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법궤, 떡상, 등대, 계속 성막 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 내용들을 볼 건데, 우리가 먼저 이제 이 성막의 그 모양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1번 사진 한번 올려보세요. 성막 모양 전체가 저렇습니다. 그래서 저기 구름같이 위에 성막 가운데 저기 하얗게 올라간 것은 이제 불과 구름기둥이 임했을 때 이제 구름기둥이 임했겠죠. 하얀 거니까. 그리고 이제 맨 앞에 네모 상자 그 앞에 맨 앞에 그 있는 그 알록달록한 문같이 된 그 이제 동문이죠. 출입구 들어가고 그 앞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이 이제 번제단이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이 까맣게 이렇게 된 데가 원통으로 된 데가 이제 물두멍이죠. 그리고 그 작은 네모 상자가 바로 이제 성소라고 읽었습니다. 성소인데 저것을 이제 반으로 딱 잘라서 앞쪽이 성소고 그 뒤쪽을 지성소라고 합니다. 따로 구별하죠. 그런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번, 두 번째 사진을 보면 성소의 모습만 따로 보면 뒤에 있는 저하고 저렇게 생겼습니다. 성소가. 맨 앞에 출입문 들어가면 안에 들어가면 성소, 뒤에는 지성소 이렇게 나눠주죠. 그래서 이렇게 천같이 덮어진 것이 해달, 물개 이런 것들 그런 가죽으로 저렇게 이제 덮어서 이 지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진 보면 저 안에 성소를 보게 되면 성소와 지성소로 저렇게 나누죠. 그래서 앞쪽으로 성소, 저 성소 안에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고 그 뒤에가 이제 지성소, 법궤만 있는 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구조로 대충 성막의 구조를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외우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사진을 보게 되면 이제 성소의 내부, 뒤쪽은 지성소가 가장 거룩한 곳이고 법궤가 있는 것이고 그 법궤 앞쪽에 있는 것, 그게 이제 성소로 하죠. 성소 앞에 가장 한가운데가 분향단이 있고 맨 앞쪽에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왼편 쪽에 금등대, 7촛대라고 그러죠. 촛대가 있고 오른쪽에가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죠.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이 지성소의 내부, 다섯 번째. 그 안에 성소 앞에 이제 그 안에 더 들어가면 지성소에 법궤만 있는 겁니다. 제사장이 저 안에 대제사장이 보이는데 그 법궤 위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다음에 보겠지만 그룹들, 이 천사들의 모습을 형상화하는 것이고 여기에 법궤가 네모 상자가 밑에 법궤죠. 그 위에 법궤 뚜껑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지성소 내부로 보니 저렇게 법궤만 딱 있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사진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전체 이스라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를 보게 되면 동서남북에 유다의 진기, 루벤의 진기에서 동서남북의 광야에 저렇게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서 머물 때는 성막이 한 가운데 있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동서남북을 성막 한 가운데 두고 딱 진을 쳤죠. 그래서 이제 저에게서 불기둥이 높이 하늘 위로 떠오르면은 또 이동을 하고 머무를 때는 저렇게 머문 상태입니다. 저걸 보고 이제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무엇과 연합하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을 한 거죠. 그것에 대한 아름다움을 선포하고 그것에 영생이로다 축복을 명하신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고 연합한 것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게 이제 진의 모습이고 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사진을 보게 되면 이제 진의 배치도 구체적으로 아까 그 사진에 구체적인 진의 배치도입니다. 아까 성막이 그렇게 한 가운데 있었고 동쪽에는 유다 이스라엘 스불론 지파, 그 다음에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 남쪽에는 루벤 시므온 갓 지파. 그렇게 세 지파 3, 4, 12,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지파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진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 그런 배치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광야에서 머무를 때는 저런 모양으로 있었고 또 움직일 때는 이제 행군 순서가 있죠.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행군을 하고 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첫 번째 괴에 대한 법계 죄작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10절 12절을 보면 10절 12절 말씀 보게 되면 이 10절 12절 같이 보면 그들은 조각목으로 괴를 쥐때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끝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 편에 두 고리요 저 편에 두 고리며. 예. 그래서 이제는 이 성막 그 법궤를 그 괴를 이야기합니다. 법궤. 그 법궤를 만들 때 그 상자를 그것을 만들 때 무엇으로 만들 것인가? 조각목으로. 조각목이라는 것은 이제 그 광야에는 뭐 백양목 같이 아주 긴, 아주 멋진 그런 나무가 없습니다. 광야가 그런 나무가 어디 있겠어요? 이 조각목은 어디서 구한 것이냐? 가시떨기 나무. 씨띠나무라 해요. 씨띠나무라고 그러죠. 가시떨기 나무. 쬐까른 나무들이에요. 이런 것들. 그래갖고 막 가시덤불이 많고, 그러니까 밑에가 둥지에만 조금 나무 같은 나무가 있고, 그것들을 깎아다가 조각목을 만든 거예요. 쪼각쪼각. 가장 가까이 구할 수가 있는 거니까. 비록 그렇게 못생긴 조각목이지만은 내구성은 굉장히 좋답니다. 이게 또 내구성 나무로서. 그래서 그것을 연결해서 참 조각목을 연결한 겁니다. 연결해서 상자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정금으로 덮으라는 거죠. 정금으로 싹 입히는 겁니다. 정금으로. 그래서 이 조각목으로 연결해서 배를 만들고 정금으로 싸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번째 사진을 보게 되면 이제 법궤와 속죄소 법궤 전체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데, 예, 저게 이제 법궤 전체 모습이죠. 법궤. 저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금 천사 위에가 상자 위에가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이제 이 천사 이것이 옆으로 편 것이 날개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이 뭐 다리고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것 같은데 조금 과하게 좀 그려지긴 있지만 아무튼 저기 위에가 이제 두 천사 양쪽 끝에 그룹이라 해서 양쪽 끝에 이렇게 돼 있는 것이고 밑에가 이제 이 법궤죠. 제 안에가 이제 하나님의 돌판 십계명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법궤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 9번째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9번째 사진. 괴의 이제 구조가 나오는데, 법궤 구조가. 저렇게 이제 뚜껑을 딱 벗겨버리면 저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보죠. 저게 이제 법궤 상자, 네모 상자, 그게 뚜껑을 덮은 거죠. 그 뚜껑에가 그룹으로 되어 있는, 형상화되어 있는, 그것까지 같이 붙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들을 전부 이제 정금으로 조각목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만들어가지고 정금으로 이렇게 입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사진을 보게 16절부터 보시면 말씀 16절.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들치며, 그래서 아까 그 궤 안에가 이제 증거판을 법궤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사진 8번째 사진을 보게 되면 아까 한번 봤던 거죠. 네. 이게 이제 법궤의 어떤 구조라 되어 있죠.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이 법궤, 아까 궤를 말하고, 이 짝대기는 이제 그 법궤를 옮길 때 끼워서 들 수 있는 채죠, 채고 이제 그 법궤 끼워져 있고, 그 법궤 네모상장이고, 또 왼편에 있는 것이 이제 뚜껑이죠. 뚜껑 위에가 이렇게 두 천사 형상이 가지고 붙어 있어요. 붙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뚜껑. 그리고 저기 한 가운데 있는 거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맨 가운데 것이 이제 식기는 두 돌판이고, 위쪽에 있는 것이 이제 그 만나 항아리.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를 넣게 되어 있거든요. 세 가지가. 그러다 훗날에 이제 돌판만 있고,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없어졌다고 합니다만, 아무튼 처음에는 저 세 가지를 넣습니다. 저 세 가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법궤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채. 긴 짝대기 같은 거, 저게 채죠, 채. 이 채 만드는 법을 또 이제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쌓고 그 채를 궤의 양편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은 대로 두고 빼어내지 말지며. 그래서 이제 그 채를 갖다가 긴 짝대기를 만드는데, 그거 만들 때는 이제 조각목을 전부 연결했겠죠, 길게. 거기에서 이제 금으로 이제 전부 입히는 거죠. 입히는데, 그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해서 중요한 말씀은 이제 15절의 말씀이죠.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어내지 말며. 빼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8번 사진을 한번 더 가볼까요? 11번 사진 봐도 되겠네. 11번 사진. 순서대로 11번 사진. 11번 사진. 여기서 저기 이제 궤가 양쪽 이렇게 채가 있죠. 짝대기. 저거를 이제 법궤 밑에가 이렇게 성자 밑에가 이렇게 고리가 있는데 이 채를 끼워라고 있는데, 거기에다 끼워갖고 율법이 뭐냐? 항상 법궤를 놔둘 때 채를 빼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대로. 아니, 이제 옮겨놨으니까 채 빼서 한쪽이 치워놔도 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 생각에서. 근데 굳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넣어놨어요. 그렇다면, 아니, 저걸 궤를 채니까 둘 때만 끼워서 쓰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쓰면 되니까 한쪽으로 보관해 놓으면 될 것 같은데, 굳이 말씀을 딱 해가지고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어내지 말며 하고 특별하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그렇듯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반적이지 않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했을 때는 뭔가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죠.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신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서, 우리가 만들 때 우리가 정금은 금은 왜 입히느냐, 조각목으로 왜 하느냐, 금은 가장 귀한 것이니까, 법궤를 만든 것이니까 당연히 하나가 가장 귀한 것을 입혔을 것이고, 조각목은 그 지역에 조각목밖에 없다니까요. 백양목 같은 거 있으면 그걸로 더 좋은 나무로도 할 수가 있겠죠. 여기다 영적인 의미를 붙여서 이 조각목이 우리 죄된 인간을 의미한, 사람을 백성 의미한 거다, 그런 영적인 의미를 붙인 것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당시에 현실적으로 그 주위가 조각목 외에는 구할 것이 없어요. 광야이가 뭐가 있어요? 다른 나무가 없죠. 이렇게 하면 조각목으로 연결해서 상자를 만들었고, 거기에 금으로 입힌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은 그렇게 그런 재료와 그렇게 만든 것은 거기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 또 금은 그냥 가장 귀한 것이니까 당연하게 가장 귀한 것을 입힌 것이고, 얼른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궤 그 상자 밑에다가 채를 이렇게 그걸 빼지 말고 그대로 둬라. 이거는 만든 것이 아니라 그냥 두라는 것인데 굳이 주님께서 말씀에다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뭘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빼놓으면 어떻고 끼워놓으면 어떻고 뭐 옮길 때 끼워서 옮기면 되는 거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법궤는 지극히 거룩한 겁니다. 어떤 성물보다도.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 쉽게 말하면 돌판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성물보다도 가장 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궤는 지극히 거룩한 성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일반 백성들은 물론이려니와 제사장조차도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한 이유가 있기 전에는. 잘 아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법궤를 이성에 옮기고 가다가 법궤가 땅에 수레에서 떨어지고자 하자 그때 그 인솔을 했던 그 장관이 법궤가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해서 붙잡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즉사했잖아요. 즉사했습니다. 사무엘상 봐보세요. 법궤를 뺏겼습니다. 사사기 보게 되면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러죠? 블레셋 군대에게. 근데 그 법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역사를 일으켜갖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 두 손 두 발 다 두고 그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돌려보내는데 처음에 그 소가 이끌고 베세메스 쪽으로 그 암소가 가는데 울면서 가는데 거기에서 그 베세메스 지역에 있는 마을 주민들이 신기해 갖고 본 거예요. 법궤를. 보고 만진 것도 큰 죄고 죽을 죄인데 그 뚜껑을 열어봐서 뭐가 있는가 궁금해갖고. 성경에는 5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5만 명이. 그래서 그 실학자들 간에서 그 5만 명씩은 아닐 것이다. 또 숫자상 어떤 오차가 있을 것이다. 하여튼 몇 명이 죽었든지 간에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만큼 지극히 함부로 우리가 대해서는 안 될 것이 법궤였습니다. 그러니까 꾀를 아예 끼워놓은 것은 이 궤를 꿰기 이전부터 주의 사람들이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쉽게 그것을 만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만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만큼 하나의 법궤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다도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외형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그 영적인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흔히 우리가 유식한 말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어디에든지 계세요. 그러니까 이 법궤 그 궤를 그 채를 갖다 꿰어놓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어디에든지 계신다는 상징적인 표시라는 거죠. 어디든지 계신다. 이동하시고. 여기에만 성막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든지 계시는 분이다. 그것을 백성들에게 암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안에만 계신 줄 알거든. 하나님이. 성막 밖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거든요. 그런 구약시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이어져서 우리가 솔로몬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딱 건축해놓고 뭐라고 하냐?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는데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거든. 그러니까 어디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아는 겁니까? 성전에만 계신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저 먼 밖에 있어도 하나님이 계신 쪽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성전에만 계십니까? 안 계세요. 그래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에든지 계신 분이에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도 하고 저기 세계 어디에든지 우주 어디에든지 하나님이 계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것들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걸 암시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그 꾀를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계신 분이니까 그걸 이제 암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채를 법궤를 이동할 수 있는 채를 만든 제작 규례를
이렇게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7절을 보게 되면 속죄소가 나옵니다. 속죄소. 17절 보게 되면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17절. 네, 거기만 놔두면 됩니다. 17절. 그래서 이 속죄소를 만드는 이 속죄소란 말이 가끔 제가 말씀드린 걸로 합니다만은 카포렛이라고 하죠. 카포렛. 그 뜻은 덮다, 가리우다 이 뜻입니다. 덮다. 뭔가를 덮어버리는 것. 가리워주는 것. 가려주는 것. 자, 그래서 우리가 사진 12번을 보게 되면 법궤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12번 보게 되면 법궤. 또 다른 사진 없습니까? 전이든지 뒤든지. 11, 네. 이게 법궤 전체 모습이죠. 법궤 전체 모습인데, 저기에서 이제 속죄소가 어디냐? 한가운데 이제 속죄소라고 하는데, 아까 그 12번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이 있을 건데. 한가운데 그 속죄소라고 써진 그 글씨가 써있는 게 있을 건데, 사진에서. 그거 말고 또 하나 저는 아까 그 앞에 사진과 같이 돼가지고 글씨가 써져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 말고 전체 아까 그 조금 전에 이제 크기를 말하고 아까 그 전체 사진 12번에서 한번 클릭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나올지도 모르니까. 12번 법궤 전체 사진. 아니, 그건 앞쪽이고, 법궤 전체 사진. 그거는, 그거 말고요. 12번. 그 법궤 전체 사진 우리가 보게 되면, 제 글씨가 잘 안 나오는데, 그, 맨 위쪽에 양쪽에 있는 것이 그룹이라 해갖고 천사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룹 나옵니다만은, 그룹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그래서 그룹 양쪽에 있는 상자 그 안에 가운데, 맨 가운데 그 앞에 양쪽 사이에 그 중간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죄소. 그것이 여기 딱 속죄소가 있는데, 여기 속죄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죄소, 밑에가 이제 법궤죠. 법궤, 뚜껑 위에가 있는 거예요, 속죄소라는 게. 중요한 게 뭐냐? 저기 속죄소가 왜 중요하냐? 성경 보게 되면 이 속죄소에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피를 뿌려요. 피를. 대제사장이 그 피를, 짐승 잡은, 희생 잡은 피를 가지고 와서 성소로 들어와서 분향단에다가 뿌리고 떡상에도 뿌리고 다 뿌리지만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와서 그 아까 법궤, 그 속죄소 거기에다가 뿌린단 말입니다. 뿌려요. 근데 언제 뿌리느냐? 딱 한 번 1년에 7월 10일 대속죄일 날 온 백성을 죄를 속죄하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죄한 날. 그래서 레위기 16장 15절 16절 보게 되면 레위기 16장 15절 16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기 16장 15절 16절 말씀. 체험하다 보니까 조금 나가지고 썼습니다만 레위기 16장 15절 16절 이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래서 7월 10일 날 매년 7월 10일 날
오직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죠. 거기에서 피를 뿌립니다. 피를 그 속죄소에다가 거기.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덮어버리는, 속죄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 은혜가 있다는 거죠. 또 레위기 23장 27절 28절 보면 같이 또 합독합니다.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아멘. 그래서 7월 10일은 온 백성들이 다 속죄함 받는, 죄사함 받는 그런 날이죠. 제사를 드리는 통해서. 또 레위기 25장 9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25장 9절.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나팔을 불죠. 대속죄일. 그래서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 대속죄일 날 모든 죄가 사해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안식년, 뭐 희년 이런 기준을 잡을 때 언제가 안식년을 기준으로 했느냐? 속죄일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날 나팔을 부는 거예요. 자유를 공포하는 거죠. 희년 7년째. 희년의 날이 언제냐? 정확히 7월 10일 속죄일 날 제 7년 되는 7월 10일 나팔을 봅니다. 그렇게 죄사함뿐만 아니라 모든 뭐 종이 됐든지 빚이 됐든지 탕감이 되고 다 탕감이 되죠. 다 돌아가라. 그리고 또 제 50년째 모든 뭐 땅을 팔았든지 뭘 팔았으면 그것들은 다 주인에게 돌아가라. 다 돌려줘라. 다 모든 것 자유케 해주는 날이 안식년 희년이죠. 그게 대속죄일에서 속죄일 죄사함 받는 날이니까 죄사함 받으면 모든 멍에가 끌어지는 거죠. 묶였던 것들이. 그게 바로 이제 이 속죄소에서 연유가 된 거죠. 속죄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7월 10일 한 번 와서 피를 뿌리니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한마디로 하나님께 나 제사드릴 모든 백성들 그때 모든 죄를 다 사함을 받는다는 거죠. 희년마다 사함받고 그게 7년째가 되는 날은 그 7년째는 안식년이니까 안식년에는 뭐 자기의 빚도 탕감받는다는 거죠. 빚이 탕감받고 그리고 제 50년째 77인 49에서 안식년이 7번 되고 그 다음에 50년 희년 때는 이제는 뭐 죄사 7월 10일 날 죄사뿐만 아니라 뭐 빚 탕감 받는 것뿐만 아니라 종이 자유함을 얻고 모든 밭도 팔았어도 다시 본 주인들에게 돌아가고 완전하게 모두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계에서 우리가 가장 유심히 봐야 될 것이 속죄소죠. 속죄소.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그룹. 천사, 그 법계 뚜껑 위에 있던 그룹 천사들. 그러면 18절에서 20절까지 제적그려요. 18절에서 20절까지. 그러므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해서 이제 그룹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제작을 해라. 그게 이제 아까 우리 사진에 나왔던 거 12번째 사진 12번째 사진 아니 그 법계 전체 모습 아까 나왔던 거 계속 뚜껑 덮여져 있는 거 아까 12번이었던가 보면 맨 마지막에 남아있던 사진이죠. 맨 마지막 사진. 예. 저게 보게 되면 맨 저기 이제 그룹 천사들 모습이라고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림을. 근데 정확치는 않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그룹 하면 이제 천사를 이야기하는데 구약 성경에는 스랍이라고 이 신약 성경에는 이제 스랍이라고도 합니다. 스랍. 그래서 또는 그룹. 이게 다 이제 천사라는 뜻인데 이사야서 6장
2절, 3절 보면 우리가 천사의 모습을 얼른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사야에서 말씀 보면 천사가 이렇게 생겼겠구나 하고 이 상상이라도 할 수 있는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 6장 2절, 3절 나오는데 같이 말씀을 한번 봅니다. 말씀 합독합니다. 스랍들은 못에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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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스랍, 그룹 다 천사들을 이야기했는데 천사가 어떻게 생겼을까? 날개 달렸을까? 상상만 이렇게 했는데 성경에도 날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날개가 있다. 그래서 날개가 근데 몇 개라고요? 오른쪽에 3개, 왼쪽에 3개. 한 쌍으로 3쌍이 있는 거예요. 3쌍이. 그렇게 성경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스랍들이 모시셨는데 2절 보게 되면 6 날개가 있어가지고 그 맨 위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맨 위에 있는 날개는 어디를 가려웠다고요? 그 2 날개가 얼굴을 가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둘로 한 가운데 있는 것은 날고 날아야 되니까 날고 맨 3번째 그 날개는 발을 가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스랍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형상으로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형상 그 날개가 위에 날개가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덮개 속죄서로 덮으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엎지게 덮여 있는 형상이 나온 거예요. 날개로 딱 이렇게 덮은 거예요. 속죄서로 덮고. 그런 형상을 양쪽 끝에 덮개 양쪽 끝에 아까 그 사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마지막 사진 12번. 네. 저기 이게 덮었다는 그림인데 좀 그림이 좀 이상하죠. 하여튼 그렇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생긴 그룹.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에서 아니 법궤를 그냥 두시면 되지. 그냥 십계명 있고 법궤 점검으로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속죄서까지 있는 것도 그렇다 쳐요. 속죄서 있으니까 거기다 피를 뿌리면 되는 것이고 왜 천사의 저 어려운 어떻게 보면 아마 이런 말을 해서 그러지만은 법궤 전체를 덮는 그 금의 양보다 천사를 만든 금의 양이 더 들어갔을 것 같아. 천사를 만들 때는 거기다 조각목으로 만들거든요. 금으로 조형을 하니까 금도 가장 많이 들어갈 것 같고 만들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근데 굳이 뭐 천사를 우리가 믿을 것도 아닌데 천사는 믿음의 대상도 아닌데 굳이 저기에다가 2개씩이나 세워가지고 또 저렇게 하라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겠죠. 원래 성경에서 2이라는 숫자는 증인의 숫자입니다. 증인,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법궤 안에가 뭐가 있죠?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이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증인으로 세우는 것이 바로 이 2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인들,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증인들, 그 증인으로 이 2 천사를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보증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냥 사람이 이런 법궤 하나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돌판에 기록해갖고 넣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이다. 이걸 증거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 성경 말씀을 듣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누가 증거합니까? 증인됩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성령께서 증인되신다고 해요. 성령께서. 성령이 증인이 되십니다. 보증이 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성령이 증인이 돼요. 성령.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하나님 말씀 주신 말씀이 법궤 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께 친히 주신 말씀이다. 너희에게 그런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법궤 그 위에다가 그룹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법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속죄서라고 있죠. 속죄서. 속죄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속죄서.
그 속죄소를 딱 만들게 해놓고 제가 그랬죠. 7월 10일 날 항상 거기 제사드리고 피를 뿌려서 백성들이 제사 받는 곳이라고. 여기에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21절, 22절. 오늘 본문에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그 속죄소 위에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뭔 약속을 첫 번째,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다른 곳에 만나지 않는 거예요. 왜 거기서만 만난다고 하십니까? 피를 뿌리는 곳이니까. 아까 카포레트가 무슨 뜻이라고요? 카포렛이 덮다, 가리우다. 우리의 죄가 덮여진 곳, 우리의 죄가 가려워진 곳, 쉽게 말하면 죄가 사해진 곳. 죄가 없어야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야 성령님이 임하시고,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아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통하시고 만나주십니다. 죄사함 받지 않는데 누가 하나님을 만나요? 안 죽으면 다행이지. 즉시로 그냥 죽는 거죠, 그것은. 예수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피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이 만난다는 의미입니다. 만나고 이 말. 이 만난다는 이 말씀이 이 야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야드라는 이 단어는 정하다, 고정하다 이 뜻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이 정해진 것이다 그 말이다. 정해진 거. 내가 만날 장소가 정해졌다. 어디입니까? 속죄소. 그럼 이 속죄소가 오늘날 어디를 말할까요?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구체적인 곳,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자라고 했죠. 하나님 만날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속죄소가 누구로 상징한 겁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이 속죄소를 통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만날 일이 없다는 거죠. 속죄소랑 통하. 예수님 통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 만날 일이 없습니다. 만날 일이 없어요. 만날 일. 그래서 우리가 법궤를 모든 이렇게 하나 살펴보면 다 이 법궤라는 것은, 아니 성막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우리가 그런 거 들었을 겁니다. 성막은 예수님이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막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성막이 교회랍니다. 교회. 성막이 교회라고 했죠. 교회.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니까. 머리가 되시니까. 그 밖에서가 아니죠. 거기가 정해진 거예요. 왜? 피 뿌려졌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하나님께 반드시 피의 언약이래요. 피의 언약. 피가 있는 곳에서 죄사함 받고, 피가 있는 곳에서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피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피가 없는 곳은 저주입니다. 저주죠. 그래서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룰 것이다. 우리에게 모든 말씀들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피를 뿌려서 피 뿌림을 받으면, 그로 인해서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나를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랍니까? 말씀하시는 거죠. 감동을 주시고. 그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소라는 것은 오늘 이 법궤에서 복음적으로 가장 중요한 곳이 이 속죄소라는 거예요. 속죄소. 그게 곧 예수님을 상징을 하고 주께서 만나셔 주시는 곳, 그게 또 교회를 의미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이 성막을 보면서 이렇게 법궤 보고, 다음에는 떡상을 볼 것이고, 다음에 금등대를 볼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성막 구조의 어떤 물두멍 다 이제 번제단 다 보겠습니다만, 우리가 보게 될 때 성막을 우리가 보면서 공부하면 그 전체가 있잖아. 모든 것이 예수님을 의미하고 또 그 모든 것이 교회를 의미하는구나. 이게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교회를. 그래서 성막을
그걸 가지고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때 항상 그런 그 생각을 가지시고 처음에 제가 했던 성막의 모양 전포제 전체 크게 나오죠. 그래서 성막의 구조 우리가 이런 성경책 뒤편에 보게 되면 뭐 안 나온 것도 있습니다만 칼라로 이렇게 해서 법궤 모양이라든지 성막의 구조 사진 같은 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나오고 아마 요즘에는 인터넷 같은 거 한번 찾아보세요. 성막하고 쳐보세요. 그러면 자료 여러 가지 나옵니다. 사진들. 보세요, 그런 거. 유튜브로 다른 거 보지 말고, 성막 딱, 인터넷, 성막 딱 두드리면 열면 뭐, 성막의 구조 여러 가지 나온다.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성막 나오면 설명도 나오고, 막 뜻도 나오고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찾아보시고, 인터넷 그런 데 사용해야죠. 그런 거 그런 거 유익하게 사용해야지. 요즘에는 인터넷 너무 잘 돼가지고 뭐든지 한번 단어를 쳐보면 연관된 말씀들이 나오고 그 내용들이 나오고 그 내용도 찾아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거 찾으면 또 찾을 수가 있어요. 그거 찾으세요. 그거 다른 거 찾지 말고 뭐 말도 안 되는 뭐 개가 장난치는 거 그런 거 찾지 말고 내가 어이가 없더라니까요. 뭐 유튜브 뭐 하나 보니까 개가 뭘 어떻게 장난친 것이 100만이나 넘었어. 100만 명이 넘게 봤어. 하나님 성경 말씀은 몇십 명, 몇백 명 보기도 힘든데. 그런 거 보고 깔깔거리고 나는 그런 거 찾아다니지 말고. 성막이 어떤지, 뭐가 되게. 성경에서 궁금한 것들 진짜 많이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그런 사진들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법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속죄서에 있다는 거, 속죄서. 이렇게 속죄서.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속죄서에 핏부림이 있으니까 7월 10일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오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실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것 그렇게 해서 이런 성막 공부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출애굽기 25장